생각했었던 이야기들을 좀 제외하고 좀 생각했었던 부분들을 네. 약간 예능 촬영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교제하고 싶은 내용들을 좀 교제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이 이제 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6장 1절 말씀 다들 나눠주신 것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이 패턴이 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나오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앞서 모두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단어가 있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God forbid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God forbid. 근데 우리가 이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뜻과도 일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어떤 죄에 거하는 것을 그래 죄에 거하지 말아야지 라는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앞서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어떤 우리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도 던지는 반면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많이 봤고요. 어떠한 질문을 하시냐면요. 특히 청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하실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청년이 이제 어떤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많이 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아니면 어떠한 죄를 짓고자 하는 어떤 충동이 들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을 때 그것을 가장 크게 경험합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러분이 혹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또 호기심이 든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것이 이게 죄인구나를 알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넘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떤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어떤 삐뚤어지고 또 그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런 조언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조언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교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 죄에 대한 부추김을 어떤 죄에 놓여져 있는 것을 그냥 당연시하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 안에도 오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우리의 신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안다면 사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 형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항상 입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그러냐면 이래서 이래요 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증명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정하셔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제 정리도 해주셨지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계속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6장에서도 3절 말씀, 6절, 9절 말씀에 계속 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이 주제들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사실은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념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구나를 그냥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알면서 그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알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더 깊은 관계의 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적인 알에서 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이죠? 여김과 그 다음에 드림까지 못 나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또 반대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들여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정확하게 어떠한 신분이고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적인 알 이전에 어떤 내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계신 어떤 성도님들이든지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형벌에 대한 자유로움은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으니까 나의 죄는 나는 어떠한 형벌에서도 자유하다라는 어떠한 믿음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지배함에 대한 자유함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그러한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계속 내 자신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일 수가 있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함에서 풀려났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노출됐을 때 그러면 어디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도들 간의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분명히 회복하고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겨지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6장 11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와 같이 앞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너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여겨졌다. 아까 형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여기다라는 말은 어떤 회계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장부에 기입하였다, 계산되었다 이러한 말로 사용이 되는 용어들입니다. 4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고백하는 것이죠. 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고 또 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드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사람의 결과가 결국 드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내가 어떤 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판단하지만 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이 지난날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뒷부분에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네,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원하는 것을 따라하고 죄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놓여져 있는 도전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신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육신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카날, 제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카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육욕적인, 어떤 성욕적인, 또 성경에서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떤 순수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을 쫓아가도록, 내 연약한 육신을 쫓아가도록 내 자신을 허락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의 신분을 잊었고 나는 사람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사, 내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내 직장 생활 가운데서, 내가 이 가정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관심 갖고 있고 내가 주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애정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 있고 나의 힘과 나의 시간, 나의 자원과 나의 물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 이제 말씀했듯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넘어지는 것을 주님께 가져가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라고 그냥 어떤 무엇이죠? 제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합리화, 네, 감사합니다. 합리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그것을 즐기고 허락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가 되는 말씀은 바로 6장 14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갈 때, 또 주의 앞에 회개하고 그 길을 돌이킬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하시고 다시 이 주님과 이 화목된 관계로 우리를 계속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몸을 의의 종으로 내주는 것일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의 종의 열매가 여기 이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는 무엇이냐면 영생이라라고 말씀했는데 아까 이제 주영 선생님도 영생이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뒤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과 하나님의 은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장조차 뜯지 않고 그냥 집구석에다가 저기 던져놓고 그동안 내가 그냥 살았던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죄의 종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다시 아까 말씀했던 대로 6장 1절, 6장 15절에서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지으리요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이 은혜들을 함께 공유할 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